10페이지 자양선시 인연 따라 제목이 고통도 인연 따라 생기고 행복도 인연 따라 생기며 깨달음도 인연 따른다니 참 맛이여 선 맛이여 어떤 인연으로 일미의 눈 열고 일미 눈을 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제목이 이제 인연 따라인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뜻. 그리고 인연을 얘기하거든요. 인연을 따라 생긴다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 그 고통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기도 다른 뜻은 상호 의존이에요. 이가 저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맛을 보면서 거기서 선맛을 느낀다. 이런 것은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선맛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선맛의 그 궁극은 바로 일미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일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일미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선을 맛보고 이럴 때 그 원인과 조건이 잘 만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경제 능경에도 보면은 그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길을 가다가 가시를 찔렸단 말이에요. 발바닥에 가시를 찔리는 순간 깨달음 얻는 분이 계세요. 물을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물이 몸에 접촉되는 순간 깨달음 얻는 분. 이런 거는 인연이죠. 발바닥과 가시가 서로 인연에 대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가에도 보면은 도사의 응구를 통해서 깨달음 얻는 것도 바로 인연이에요.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에 깨달음 얻는 것도 인연이고 인연이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이라 하는 것도 그런 자비손을 몸을 쓰다듬어 주는 거 자비손이 원인되고 그 다음에 몸이 조건이 돼서 저런 접촉을 하게 되면은 뭔가 막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발생하죠. 그때 인연에서 발생하는 거죠. 또 그걸 보고 삼법인을 제대로 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그것도 깨달음이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모든 그와 같은 거죠. 부부가 이 남녀 결혼해가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도 맞죠. 부부가 되는 것은 인연이 돼서 아이라 하는 게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도 고통도 깨달음도 전부 다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연을 너무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뭐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래 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이 발생을 한다면은 좋죠. 선생님 수행을 정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수행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정진이라고 그러죠. 그냥 수행이라고 그랬더니 수행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정진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행이라는 말하고 정진이라는 말이 조금 틀리죠?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걸 정진이라 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정진하라 하는 것도 수행은 수행이지 수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 당연히 수행을 빼놓고 정진이라는 말을 쓰면은 곤란하죠. 우리 제가자들이 수행이란 용어를 써서 그러시나? 가행적으로 친구가? 정진으로 얘기를 하요 수행. 그런 아마
수행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우리 어디 공부할 차례예요? 네? 26페이지. 아, 깨달음의 씨앗, 보리심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를 막 오늘 다 시야.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자, 깨달음의 씨앗,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은 잘 알다시피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걸 얘기하죠. 예. 그런 이제 중생을 돕겠다고 원을 지은 걸 원보리심이라 그러고, 내가 그러므로 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건 행보리심이 되겠죠. 얘기하자면은. 자, 어쨌든 보리심을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상구보리 화중생. 그 상구보리 화중생 순서로 얘기하면 하중생 상구보리 이래 해야 맞을 겁니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한다. 이게 이제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이 보리심은 자, 중생을 돕고자 하는 것. 자, 이걸 순서를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생을 돕는다는 거죠. 이 보리심이. 그럼 중생을 도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색신이 필요하다. 색신. 그래서 이 보리심은 색신을 얻는 데 있어요. 육체적인 몸. 이게 있어야 중생을 구제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중생을 구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은 중생을 돕는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은 바로 최종 좀 색신을 얻는데, 부처가 되려면은 부처는 색신과 법신을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색신과 법신을 두 가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 법신은 그러면은 이제 법신은 그러면은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이 이제 반야공 지혜에서 이 법신을 얻는 것이죠. 그래 보리심과 이 지혜가 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법신과 색신을 다 얻어야 되는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공성이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죠. 그럼 뭐 공성이 법신이 공성이 아니냐, 왜 하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느냐 하지만은 그러기보다는 그 법신이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내가 수행해서 온 결과가 법신이에요. 공성은 내가 수행하거나 말거나 공성이에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본질이 비어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지혜를 통해 공성을 깨쳤을 때 공성이 이제 바로 이 법신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공성과 법신이 같은 것이지만 예,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과 색신을 갖춘 것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색신도 둘로 나누는데 화신과 보신을 나누는데,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중생 구제하는 거라면, 보신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보신이에요. 그럼 몸은 육체적인 몸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예요, 몸이. 그래서 이런 보신부를 보시려면은 내가 초지 이상의 경지에 가야만이 돼요. 그래서 정토에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그 부처님이 보신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법신과 색신, 이 보리심이 아주 중요한 이유 그거예요. 자비수가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그럼 보리심은 어디서 오느냐, 그죠? 자, 이 보리심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자비심에서 온다. 자비는 그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중생고의 자각에서 옵니다. 아,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다는 그 자각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중생에 대한 자비심. 그래서 내가 중생을 내가 보살피고 고통을 없애주고 이런 마음을 내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도우려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이 보리심의 내용은 하나는 더 이게 이제 상구보리가 있죠. 위로 깨달음을 구한다. 이 됩니까? 네, 보리.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음식을 그럼 응신도 이제 저게 색신에 해당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보리심이 이제 색신을 갖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 저 마음이 아주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은 어디에 머물지 않게 하느냐? 보리심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게 한다. 왜?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연민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보리심 안에는 연민이 들어가 있어요. 연민심. 그럼 지혜는 어디에 머물지 않게 하느냐? 세간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도 머물지 않고 세간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면은 열반은 그럼 뭐 목표를 하지 않느냐? 아니 해요. 보살도 무주처 열반을 얘기하고 일체법 열반을 얘기한다. 대성 열반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한번 시를 멋지게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모든 것을 바꾸게 하는 하나의 씨앗이 있으니 중생이 괴로움 자각한다면 사랑과 연민의 땅에서 보리심 삭터 자라나이다. 이 보리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수행자의 수행 동기에 다양하지만 괴로움에 대한 바른 이해 없다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듯 삼독심은 사라지지 않으리. 여기 이제 보리심은 뭘 얘기하는가? 뭐 수행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네. 씨앗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면 물을 주고 걸음을 주더라도 힘들기만 할 뿐 깨달음의 소식 기다려도 부처의 이름에 맺지 않는다네. 그래 이 보리심이라 하는 이 깨달음의 씨앗은 쭉정이가 아니에요. 쭉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이름을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에 대한 겁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내가 왜 수행하는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몸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명상한다. 내가 정신적인 고뇌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한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만 수행을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동기는 뭐냐 아니죠. 그 하나의 동기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동기. 그게 이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가사지론에 보면은 보리심이 바로 모든 원을 세간의 세간의 원을 전부 다 포함하는 원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유가사지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원대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하고자 하면은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해본 집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힐링, 그렇지? 힐링 수준에서 나아가서 완전한 어떤 대자연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열망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중생을 도와야 되겠다는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기 뭐고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현각 스님은 대답이 있었더만 네. 일본에서 옆에는 불교 TV 회장 스님 회장 계시고 그냥 다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저기 중에서 요즘 그런 힐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하는데 이 불교의 그 수행을 혹시 이런 것이 불교 수행을 낮추게 하는, 낮춰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소문을 얼른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존자님 대답은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수준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상위 수준, 이렇게 수준이 다 수행이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말이 요즘 힐링은 그냥 낮은 수준의 불교 목적을 달성하는 지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것 같아. 제가 해석하기로. 예? 문사수로. 예. 수행은 문사수를 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힐링하면서 불교 명상이구만 수준 낮은 쪽으로 전락될 수도 있겠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잘 이끌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지도자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몸 치유도 되고 마음 치유도 되기 때문에 고엔카라는 사람이 이제 미얀마에 이제 수행을 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람 인도에 사는 미얀마 사람 같아요. 듣기는. 그냥 머리에 늘 두통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약을 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뭐 손 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이걸 찾지 못하다가 이빠사나를 만나겠다. 그래서 미얀마 가서 이빠사나 수행하면서 머리 두통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분의 대담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수행의 목적은 말이죠.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의 목적을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이 사람 얘기해요. 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승한테 가서 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통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병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종가파 대사 남님에 보면은 이제 여러 경론을 인용해서 종가파 대사가 하는 얘기가 탐진치 이 번뇌가 병이다. 법사는 의사고 법문은 약이고. 근데 이게 법문 듣기만 하는 것은 약방문을 듣는 것 같은 것이다. 내가 듣고 법문을 듣고 명확하게 이 법이 내 탐진치라 하는 병을 없앨 수 있겠구나. 모든 번뇌라 하는 병을 없앨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약을 직접 먹어야 된다. 그 먹는 게 행위가 뭐냐 하면 수행이에요. 수행이 바로 직접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님의 법문을 듣는 방법, 법을 쓰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비수관도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탐진치, 만이견 이런 근본 번뇌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병을 육체적인 병이라든지 단순히 심리 치유하는 이런 쪽의 목표는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보리심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대에 이 명상이라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왔다. 예. 그 뭐랄까 1948년도에 그 이제 유엔에서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과거의 진보는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정신에 대한 진보 이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 아직까지 그 물질적인 어떤 항류라든지 이런 거는 참 물질적인 진보는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정신적인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게 환경 파괴 같은 거, 인권 문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모든 어떤 생명체에 대한 것, 뭐 이런 것, 또 식물에 대한 것, 여기까지 이 마음을 쭉 넓혀서 그걸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요즘 작은 책을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에셀이라는 사람아 분노하라는 저자 달라이 라마 스님의 대화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식의 진보를 위해서 진화를 위해서 이때가 쭉 해왔다. 그러면 전통이 있거든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현대 현 사회 현 인류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 무덤덤하네.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 자, 일단 이제 이 동기가 바로 보리심을 얘기한다는 거. 자, 넘어가고 2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줄 보면은 한무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죠. 그래서 한무 스님은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를 일으키고 큰 자비를 인하여 보리심이 일어나며 생겨난 보리심을 인하여 등정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원각경 보안보살장 그 한무해에 보면은 나온 얘기. 근데 이게 그 큰 자비가 아니고요. 대비입니다. 큰 연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연민이 대성불교 수행의 핵심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리심을 바라는데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수행한다는 건데 왜 수행을 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는 것 자체가 중생에 도움을 주니까 그런 것이죠. 첫째는 양치기 사람의 보리심. 두 번째는 배사공의 보리심. 세 번째는 왕의 보리심이 있어요. 자, 이 왕의 보리심은 어떤가 하면은 태자가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내가 보살피겠다 하듯이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중생을 내가 구제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걸 왕의 보리심이라고 해요.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치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제가 기운이 좀 빠졌는가 봐. 기침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노고가 안 네. 돌리셨어요. 좀 무리했어요. 네. 뭐 인도 갔다 와 바로 그 한 바퀴 돌았으니 인도 전쟁도 강철 몽단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100마리 양을 몰고 가더라도 99마리 내뱉두고 없어진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얘기하죠. 이게 양치기의 보리심이에요.
99만 내버려 집을 잘 찾아가니까 한 마리 이탈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지장보살 같은 이들은 내가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은 이가 남아있다면 나는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 이게 바로 양치기식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네, 보살, 지장보살만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들은 이 원을 세우는 보살들이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루기 어려운 보리심이죠. 그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뱃사공식 보리심 일으키기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 잘 맞아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더라도 혼자 걷는 것보다는 태워서 남을 태워 같이 건너가면 되죠. 내가 배운 만큼 상대방에게 부처인 법을 가르쳐 주었어.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바로 도움을 주는 거고 동시에 내가 공부가 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사공식 고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에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느 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선방에 다니는 수자 스님에게 가서 요청을 했대요.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한결같이 손차례를 치면서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중생들 이렇게 절박한데 당신 수행한다고 우리는 안 돌본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수자 스님은 그에 대해서 반성을 했답니다. 어떻게 봐도 내가 배운 만큼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나와 너가 같이 수행해가는 함께 가는 방법이 배사공식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스님, 승만 부인은 그래도 왕의 보리심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중생, 그 10개 항이 네. 정말 왕의 그 보리심이 아니면 그걸 다, 왜냐면 항목마다 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해주겠다 그러고 그거 네. 이렇게 분석해보면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닌데. 그래요? 그 배사공식 보리심인데. 그거요? 예. 저는 왜냐면 그래서 왕의 보리심 같으면은 예. 아예 저게 법을 설하겠다는 마음을 안 냈을 겁니다. 내가 그럼- 부처가 된 다음에 하겠다는 거니까. 어, 그 당신은 부처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살행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보살행을 중생 구제하면서 부처 되겠다 하니까 이 배사공식 보리심이 아니 글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은 그 왕 같은 그런 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이야 당연히 배사공식 보리심 일으켜도 네. 배사공 자신은 그런 원단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왕비이기도 하고 위치가 네. 현세에서 예. 왕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도 있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는데 이게 힘이 되고 잘 할 수 예, 있겠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원력입니다. 그건 원력이라고. 예, 그 왜 원력인가 하면은 해시민경 뒤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성소작지품이라고 성수작품에 보면 성소작 작사품이네요. 보면은 이 부처는 그러니까 보살이 이제 이 중생계에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아예 그 작심을 하고 예, 원성. 그 뭐라 했구나. 그러니까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네. 태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원생으로 태어나는 거 예, 아니에요? 왕가의 자손으로 예. 그것도 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그의 그 시기를 봐서 몰라서. 태어나서 예. 태자가 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유수한 이름 있는 가문에 태어나는 거죠.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별 볼 일 없는 가문, 가난한 집안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수행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이제 왕가의 자손이라든지 유수한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출가를 했다 그러면 우선 충격을 받는데 명예와 지위도 있고 재물도 다 이거 다 버리고 출가했다. 그리고 또 고행을 했다 그러면 더 사람들 존경하고 더 놀래요. 도대체 그 법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고귀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마음을 내게 한다는 거죠. 일부러 작전이랍니다. 그것도. 그리고는 부처를 탁 이루는 거죠.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전부 환호하고 다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태어나. 그러면 성만 부인이 왕의 부인으로서 그래 태어났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원력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나 아주 계획성 있게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 전략적 맞아. 전략적 매우 전략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런 걸 우리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하고는 그러게.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티도 안 내고 전혀 표도 안 내고 맞아.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짱이에요. 예, 전혀 이 표를 안 내는 분들이 자기수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얘기하자면은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불이 이렇게 처음에 확 달아오다가 그만 꺼져버리듯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그냥 인연 따랐어. 그래야 계속 타오르면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내 사후에 평가는 하겠죠. 그건 당연해요. 평가하는 건데 아마 한국불교 1600년사에 아마 없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행이라 하는 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야 문자 성자 노스님한테 제가 정강을 받았거든요. 강맥을 이었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는 네가 그 정강을 뽑고 강사가 됐다 하더라도 10년은 학인들께 배우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10년은 네가 가리키지만은 학인들께 배우는 것이고 10년을 지나야 비로소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리키는 것은 내가 가리켜서 내 귀로 듣고 하니까 내가 배우는 것이구나 이런 이해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홍서원에 보면은 법문은 어떠한 법문이든 모든 법문은 배운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은 법문은 평생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법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직접 법사익기 법문을 듣는 것이고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가리키면서 자기가 설한 법문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리키는 그 방법, 전략을 어떻게 바꾼가 하면은 달라이라마 스님 저수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점점 좀 어렵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이게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달라이라마판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그 교재를 내가 강의를 하면은 결국 내가 배우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달라이라마반이 하나 생긴 거죠. 대구에다가. 그래서 그 반에는 달라이라마 저술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참 언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어떤 깊이라든지 넓이 놀랄 때가 많고요. 거기서 어떤 무궁한 아이디어를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자비수관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제가 배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는 것 이 자체를 매우 즐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역시 원생이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리심을 발해가 돼 깨닫는다 하는 것도 이 보리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음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 부분이 29회 첫머리에 나옵니다. 대승수행자의 보리행은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이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보리심을 바란다고 했죠. 깨닫고 보면은 혼자만의 깨달음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대승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관계없이 모든 존재는 허망하지 않고 여실하며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합불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참뜻입니다. 깨달음 내용이 연기이니 자기만 깨달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한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치고 난 뒤에 부처님 깨치고 난 뒤에 이제 하는 한성의 소리.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깨치고 보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에 있더라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는가 하면은 티끌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티끌을 쪼개면은 삼천대천세의 모든 사건을 적을 수 있는 경건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티끌은 별거 아닌데 티끌 속에 경건이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티끌 같은 별 볼없는 중생 속에는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얘기가 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는 건 내가 깨닫고 보면은 깨달음 눈으로 이 세계를 봤을 때 다 깨달아져 있는 겁니다. 중생이 스스로 그걸 모를 뿐이죠. 대성의 깨달음이라 하는 그거 같다는 것이죠. 내 혼자 깨달았으니까 나만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도 다 자기가 똑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다 하고 표현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원각경입니다. 그 다음 하은경입니다. 이제 원각경은 하은경은 작은 하은경이라고 얘기하죠. 원각경을. 그렇게 우리 살고 있는 세계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내고 수행해서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중간에 보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공경으로 사랑합니다. 깨친 사람의 행동은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수행하는데 이게 동기가 필요하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리면은 내가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 진전이 매우 빠르고 깨달음도 빨리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기가 없으면은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수행하는 채만 하게 돼요. 또 처음에는 수행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지만 중간에 그만 그런 어떤 수행할 명분이 없다.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라 하는 보리심이 수행의 동기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1페이지로 보리심의 이익이 있습니다. 보리심의 이익이 도대체 보리심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발심자 수행하더라도 게을러지고 진전이 없을 때가 있을 것이며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행의 선우,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해탈은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이루어집니다. 위없는 평등한 깨달음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하고, 즉 버리심을 바라는 것이지.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수행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버리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심을 바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니까 버리심을 내게 되면 삶 자체가 바뀝니다. 암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산란심이 생기지 않으면, 절망할 때 버리심을 가라면 절망하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도 없어집니다. 몸의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버리심은 자기 자신과 일체 현상에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깨어있는 마음이라 하지만 좀 약해요. 이 말은요. 원심이죠. 버리심은 원심인데 원이 얼마큼 크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서 한 중생을 위해서 버리심을 일으키지 말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버리심을 일으키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에셀이라는 분하고 대화에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셀이라는 분이 달라이 라마 스님께 집에서 분신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얘기를 해요. 참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 그것을 아주 뒤집어서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폐마시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면서 얘기 끝내는 게 분신하는 것은 단지 단순하게 자기 괴로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그런 거죠. 마음의 크기가 가정을 넘어서고 국가나 인류를 넘어서는 것이다. 맞아. 내가 내 몸을 한 몸을 희생한다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고 보니 우리 그 문수 스님이 분신을 했잖아요. 했을 때 그 유서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부정부패 척결 이 얘기 나오죠.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십시오. 그게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수 스님의 그 분신하는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이거죠. 국가를 능가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분신이 되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게 원심과 같은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원대하고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 버리심을 일으키라도 한 중생을 위해서 버리심을 일으키지 말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버리심을 일으키라. 그러면 내가 수행하는 것도 내 한 몸을 위해서 수행하지 말고 원당의 마음의 커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수행 진전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다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사실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버리심이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합니까? 버리라는 의미는 깨달음이며 버리심은 깨닫는 마음 또는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한 뜻은 번뇌 속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공안 그대로 갖고 깨달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으로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분리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일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하는 것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비심 마음속에 승리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나게 하며 일체 생명과 자신과의 관계가 연기 진료 현현한 것을 알게 함으로써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즉 아집에서 무아를 깨어나고 번뇌에서 공한 마음을 깨어나게 있는 이 마음이 버리심이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자비라 하는 간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친밀감입니다. 그렇죠? 친밀감이거든요. 친밀감인데 도대체 이 친밀감이 어떤 정도냐 하는 게 자비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이라 하는 딱 한정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됐는데 자비심에서 말하는 사랑이라 하는 건 다르다.
어떤 정도냐. 내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왼수가 적이라 하더라도 너와 나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자비심이다. 동물이도 마찬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비심이라 하는 것은 앞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자비심은 하나의 감정입니다. 감정. 자비심이라 감정하고 일반 내가 성을 낸다, 욕심을 부리는 감정하고 다르다는 거죠. 성을 내고 욕심을 부리는 감정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도. 그럼 자비심은 다르다. 자비심의 근원은 공성에서 출발하는 거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분명한 논리와 합리성이 그 이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냥 화는 그냥 내고 욕심은 그냥 일으키지만 자비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게 보리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보리심이라 하는 의식이 깨어난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자기의 어떤 번뇌가 공으로 유아에서 무아로 깨어나는 것만 아니고 많은 중생들에게도 그렇게 깨어나게 해야만이 보리심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는 자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뜻은 알겠는데 왜 일체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까? 다른 마음을 일으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비심이 일어나면 본래 깨달은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아 없는 것은 보리심 때문에 중생의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을 인하여 위헌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지, 뜻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은 더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자 하는 소리 합니다. 아니 그거는 중생에 대한 집착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이거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자각이 없다면 중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죠. 괴로움이 아집에서 비롯됨을 안다면 결코 집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집착이. 오히려 보리심을 더욱 정장되고 튼튼해지지요. 생명이 있는 중생들은 모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원한 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을 위하여 중생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 이것만 하면은 우리 공부를 못하니까 요까지만 하고 수행하시다. 수행 좀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내는데 수행이 좀 아쉬우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 요 끝내고 다음 시간에 5가지 이게 수행 심리에 대한 공부를, 이 책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이 깨달음 가는 길 이 책은 다른 책에도 볼 수 없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의 가치가 거기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책의 가치는 수행과 이론이 일치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책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화원공대 강 교수님 말 맞다나 이 책을 읽고 평을 그렇게 자기네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책을 처음 읽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원장이 스님한테 상을 줘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이에요. 아 참, 근데 아직 상 못 받았네. 전번에 수행 뭐 했어요? 네? 태양수에 했습니까? 그럼 오늘은 저게 뭐고? 바람의 손 하죠. 자, 죽비를 치십시오. 제가 멘트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지났기 때문에.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몸에 힘을 쭉 빼시고 척추는 고추 세웁니다. 눈을 감고 자, 가슴에 연꽃이 연꽃줄기가 쭉 피어서 정수에 연꽃이 피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자, 정수에 연꽃이 활짝 피었다면은 연꽃 속에서 간신보살님이 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자정하고 앉았습니다. 자, 가슴은 심장을 토대로 움직이는 게 의식이 있죠. 의식은 의식의 형상화가 연꽃이고요. 또 우리 의식의 이 마음의 본성이 자비예요. 이 자비의 형상화가 바로 간신보살입니다. 간신보살님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가지고 있죠. 바로 공성을 깨달으신 분이 간신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의 또 형상화가 간신보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수리에 간신보살이 자정하고 있는 것을 연상하십시오. 시각화하십시오. 만일이 안 되면은 그냥 그래 됐다고 생각만 하시고, 자, 간신보살님께서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손, 바람의 손입니다. 바람의 손으로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시각화해서 이 자비손이 접촉할 때 바람이 일어나서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나 세찬 바람이고 바람이 일어나서 정수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접촉을 할 때 저도 한 5cm, 10cm 또는 30cm 띄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정수리 쓰다듬으면은 이마, 눈썹, 눈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에는 하얀 안개 같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연상해도 됩니다. 아주 맑고 투명한 에너지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대뼈 있는 쪽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뺨이죠.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뒷머리를 바람의 손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고 연상하시면 돼요. 자, 목을 쓰다듬고 눈길을 쓰다듬어 줍니다. 바람이 몸에 이렇게 투가 되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의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면 좋겠죠. 자, 다시 목을 쓰다듬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또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뺨을 쓰다듬고 여기 중에서 신구 의 할 때 의 부분을 쓰다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차원의 영역, 언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습니다.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싸움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연상하십시오. 이 바람에서는 몸에 바람의 요소를 일깨우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술을 쓰다듬고 잇몸을 쓰다듬어 주시고 입 안 청장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바람을 일으키면서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습니다.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부드러운 감정과 바람이 일어난다는 감정이 있어야겠죠.
자, 혓바닥을 쌓아주시고 혓바닥 그 끝을 그 경계선이죠. 쭉 쌓아주시고 혓바닥 뒷면을 쌓아주십시오. 자,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고 자, 목을 쓰다듬을 때 울대가 있는 부분을 많이 쓰다듬어줍니다. 자, 가슴을 쓰다듬고 5cm, 10cm 띄우서 쭉 쌓으면서 바람이 오서 기운이 몸을 쓰다듬고 기운이 몸을 쓰다듬다 생각해도 됩니다. 자,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쭉 내려갑니다. 왼치를 지나서 배꼽을 쓰다듬고 단전을 쓰다듬습니다. 자, 단전이 다지 위쪽으로 쭉 싸면서 안목까지 올라왔다가 또 단전까지도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이제 허벅지부터 발끝까지는 이제 신구의 할 때 신체 부분이에요. 몸의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절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허벅지를 쭉 쌓으면서 발끝까지 갑니다. 자, 또 한 차례 또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차례로 쓰다듬어줍니다. 자, 엄지발가락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을 한번 쭉 쓰다듬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습니다. 뒤꿈치를 쓰다듬고 정강이와 장단지를 쌓아주시고 무릎을 쓰다듬고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쓰다듬어주시고 자, 오른쪽 엉덩이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쌓으면서 발끝까지 쭉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번 더.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새끼 발가락부터 엄지 발가락까지 쭉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을 쓰다듬어 주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꼬리뼈 쪽으로 갑니다. 꼬리뼈를 쌓으면서 뒷머리까지 쭉 쌓으면서 올라옵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올라오십시오. 자, 다시 뒷머리에서 쭉 내려갑니다. 자, 다시 올라올 때는 척추 주변까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주면 올라옵니다. 주격뼈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가십시오. 자, 오른쪽 왼쪽 다 같이 해도 되고요. 자, 오른쪽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타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한 차례 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손끝까지 쭉 쌓아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더
또 내려가.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쓰다듬어 봅니다. 엄지손가락 쓰다듬어 주시고 엄지손가락 역시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손목을 쓰다듬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싸우면서 어깨 쪽으로. 자, 왼쪽 어깨에 겨드랑이를 싸워 주십시오. 그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허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자, 한 차례 더 내려갔다가 좀 올라. 그 다음에 어깨를 싸우면서 손끝까지 쭉 싸고 내려갔다. 또 한 차례 더 하시고 손등을 쓰다듬고 새끼 손가락부터 밑손가락을 쭉 담아주십시오. 자,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으면서 어깨 쭉 올라. 어깨를 쌓으면서 뒷목 쪽으로 옵니다. 뒷목을 쭉 쌓으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야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입술, 코, 눈, 눈썹 쓰다듬어 줍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야 돼요. 미풍이에요. 강력한 바람도 괜찮습니다.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를 쓰다듬고. 자, 이제 간신보살님께서 손을 굳으시고 정자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신보살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신보살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대자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자, 간신보살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간신보살과 하나 되면서 주시되는 대상은 다 마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시하는 마음을 반조해서 볼 수만 있다면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갑니다.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역시 이 간신보살님의 이미지가 실체 없는 환영인 줄을 알면 좋겠죠. 본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전체 얼굴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직비를 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거는 그냥 집에서 열심히 좀 하시라는 거 아셨죠? 네. 수행 일기도 내시고, 네. 아셨죠? 네. 휴식하겠습니다. 네.